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광야 시대의 특징을 함께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광야 세 번째 시간인데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대를 시작하는 이야기 속에서 출애굽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일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제목,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말리시고 그 마른 땅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 가운데서 수장하게 하셨던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그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어요. 우리야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하고 있지만, 바다 가운데서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신화적인 환타지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의 시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팽배할 때 홍해 사건을 나름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보겠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해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했던 방식이 이런 게 있었어요. 홍해가 우리 한자로 하면 붉을홍에다가 바다 있잖아요. 이게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이게 왜 붉은 바다인가? 왜 여기를 왜 붉은 바다라고 부르죠? 거기에는 갈대가 자라는 습지대. 그래서 석양이 지면 이 물이 깊지 않으니까 물이 얕아서 그 바다가 빨갛게 보인다. 그래서 이 바다 이름이 홍해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바다인 건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 바다가 아니라 기껏해야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 아주 얕은 그런 바다일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지나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구원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면서 과장하고 미화한 이야기가 홍해 이야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 설득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한테 말을 했어요. 애들아, 선생님이 책 좀 읽잖아. 사실 홍해 바다는 말이지 무릎밖에 안 오는 그런 바다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널 수 있었던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포인트가 뭐야? 도약 지점을 잘 파악해야 돼. 이런 식의 적용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선생님이 저기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바다가 깊은 바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그냥 얕은 바다였다고. 그냥 이렇게 만조가 있고 그 다음에 썰물 밀물이 있는데 썰물일 때 바다가 얕아져 가지고 그때 건넌 거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 얕은 물가에서, 무릎밖에 안 되는 물가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하시니까요. 홍해 이야기는 뭐는 믿고 뭐는 과장이고 뭐는 받아들이고 뭐는 이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 전체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이야기 전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 내 눈앞에서도 그런 일을 좀 일으켜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인데요,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단인데 이 바닥을 어떠한 재료로 만들었냐면 이 대리석 있잖아요, 네모난 대리석을 쫙 붙여놓은 그런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한겨울인데 그때가 너무너무 추웠어요. 근데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하는데 놀랍게서 바닥 제 앞에 있는
강대상 앞에 있는 정중앙 라인에 이 바닥이 갑자기 두두두두둑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냐면 너무 추워서 바닥이 탁 일어난 거죠. 저도 제 눈앞에서 그게 일어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았습니다. 본문을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으로 다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눈앞에서 그걸 보는데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현장에 있다라고 여러분 그게 다 본다고 믿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10개의 재앙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의 그 강력한 그 억압 속에서 구원해내는 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6월절 함께 봤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건너갔단 말이죠.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는데 막상 홍해 앞에 서니까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사히 애굽을 나왔나 싶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해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락에 도망을 가도 병거를 타고 추격해오는 저 군대를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 싶은데 아예 도망조차 못 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홍해는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꿈을, 그들의 희망을 가로막는 벽처럼 그 홍해가 놓여져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옥을 꼽으라고 하면 지금은 폐쇄됐어요. 근데 영화 속에 많이 등장하는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이 감옥은 영화 속에 많이 등장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감옥이 약간 최악이기 때문이에요. 시설이 최악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감옥은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미국의 그 도시에 있는 감옥입니다. 근데 이 도시 어디에 있냐면 도시의 앞바다에 있어요. 섬인 거예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가면 샌프란시스코의 그 아름다운 야경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밖에는 자유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밖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요. 그런데 그들은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게다가 이 감옥 전체가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설령 이 감옥을 탈옥한다 할지라도 그 바다는 해류가 굉장히 빠르고 상어들이 득실거려서 나가도 죽게 될 것이다. 탈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알카트라즈가 악명이 높은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벽은 감옥의 벽이 아니라 바다 자체가 벽이에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그 추격 앞에서 보았던 바다도 아마 그런 바다일 겁니다. 저것만 건너가면 자유인데, 저것만 건너가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이 정말 더 분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필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거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죽음처럼 우리를 밀고 오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외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죠. 인간의 눈에는 절망이고 끝인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일이, 그리고 정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이야기의 원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으시는지 수많은 역설과 반전들이 나옵니다. 오늘 전 여러분하고 그 반전, 제가 찾은 게 한 10개가 넘는데 그중에 5개만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전의 시작은 보는 것의 반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추적하는 애굽의 군대들을 보았어요. 성경에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죠? 패닉에 빠졌어요. 공포와 두려움과 원망의 상태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다 뭐라고 붙여놓냐면 이제는 다시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면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다시 보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의 반전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전은 바다의 반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 장애물로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장벽인 거죠.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르시는데 이 바다를 옆으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바다가 여전히 벽은 벽인데, 장벽인데, 그 벽이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이 아니라 옆으로 세워지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지켜주고 길을 만들어주는 벽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길의 반전입니다. 오늘 바다 위에 만들어진 그 길은 축축하고 젖어 있는 길이어야 맞습니다. 바다에 잠겨있던 땅이니까요. 그게 묻이 잠깐 드러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우리 서해안의 뻘밭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 그런 바다에 있던 땅은 쑥쑥 들어가자, 발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쳐서 길을 만드실 때 단지 물을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에, 하나님의 길은 단단하고 든든한 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반전은 속도의 반전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뭘 타고 왔습니까? 뭘 타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 아까 읽을 때 놓쳤나요? 뭘 타고 왔습니까? 병거를 타고 왔습니다. 예, 특별 병거, 그리고 마병들이 동반됐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이들과 노인들과 수많은 양떼와 가축들을 데리고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가더라도 걷는 게 빠릅니까? 말 타고 가는 게 빠릅니까? 말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보로 걸어가니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애굽 사람들은 병거를 타고 가니까 훨씬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빠르니까 건너편까지 훨씬 더 빨리 먼저 완주할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완주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에요. 그들이 애국 군대의 병거는 오히려 벗겨지는, 그들은 가지 못하는 속도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반전, 이것만 나누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도망의 반전이에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망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지나가는 자리에서 이걸 완전히 역전시키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바퀴가 벗겨지고 그 길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그러니까 추격자들이 도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반대로 끝납니다. 이 위에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전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정리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마른 땅을, 정말 마른 땅으로 바뀐 그 바다의 길을 모두가 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됐던 그 길이 애굽의 군대에게는 무덤이 돼요. 반전의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누구에겐 사는 길이, 누구에겐 죽음의 길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 이런 반전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요,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반전의 요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본문을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건을 그런 반전의 연속으로 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세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출애굽 이야기의 활용 점정, 정점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그들의 구원의 원형 사건으로 보았어요. 근데 이 구원의 원형 사건에다가 하나님이 반전의 요소를 계속 집어넣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야, 얘들아, 나의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 거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공식을 항상 뒤집어 엎으면서 반전의 구도로 나타나게 될 거야. 사실 이 반전이 일어날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어떤 공식들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 공식을 가지고 압박합니다. 바다는 길이 아니에요. 거긴 벽입니다. 바다가 갈라진다고 해도 거기를 걸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병거보다 빠를 수는 없고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데 우리들은 도망해야죠.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뒤집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뻔한 공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시대는 가득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답들 있죠. 그게 이 시대의 상식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좋은 직업, 그게 나를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반면에 그것들이 모자라면 너의 가정이, 너의 학력이, 너의 과거가, 너의 단점이 너에게 벽이 되어서 너를 가로막을 거야. 배경이 그런데 네 인생 그래봤자 거기지. 세상은 상위 1%가 움직이는 거야. 돈 많은 게 장땡이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나는 너희들의 상식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공식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삶의 반전을 일으킨다.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된다. 너희는 진노의 대상이지만 사랑을 받는다. 너희는 모두 죽지만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오히려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세상에서 볼 때 무명한 자, 이름 없이 사라지지만 내가 너희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고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보잘것없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역전하신 이 구원, 반전을 일으키는 역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인용 구절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인용 구절 딱 한 구절, 두 구절 넣었습니다. 뭘까요?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기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눈 크게 뜨고 뭡니까? 가만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네, 가만히 뭐예요? 네, 멈춰 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죠.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방금 읽은 14절까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라. 그럼 가만히 이렇게 해서 그대로 멈춰라 뭐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는 어떤 구절이냐면 모세에게는 너는 손을 내밀라,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멈춰 있는,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을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신뢰하라, 나의 인도와 나의 지시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며 두려워하며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분의 지시를 따르라는 게 바로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은 패닉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패닉 뭔지 알죠?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다가 뺨을 한번 팍 때리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갑자기 온전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공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을 회복하라고. 너 애굽을 보지 마. 눈앞에 저 거대한 바다를 보지 마. 나를 봐라. 여러분, 단체 사진 찍어본 적 있을 겁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앞에서 말합니다. 자,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사진이 잘 나와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찍으시는 구원의 사진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저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바라보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를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선을, 그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겐 그 시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위기는 앞에 홍해가 있다는 것,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추격해오는 이 시대의 뭐 AI라든지 어떤 많은 문제들, 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의 분주함과 복잡함과 불신이 더 큰 위기이자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야 산다고. 그게 스펙이든 자격증이든 마치 애국 군대의 병거처럼 빠르고 강하고 나만의 뾰족함과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지 너 다음 시대에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라는 말 너무 무책임하고 게으른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 대신에 그거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 세상의 뻔한 공식을 따라가는 그게 더 간편하거든요. 저도 이해가 돼요. 그 공식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도 나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개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노력과 열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의 행위의 기반에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반전의 핵심이자 구원의 키라는 거죠. 사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반전을 원해요. 반전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든 웹툰을 보든 영화를 보든 여러분 재밌는 것들 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뭐가 등장해야 돼요. 주인공이 찌질하다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어 있어. 작년에 나왔던 드라마죠. 보잘것없는 인물이 하루아침에 세상에 주목을 받고 아주 못생겼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엄청 잘생긴, 네이버에 나오는 웹툰, 아주 유명한, 맨날 1위 하는 그 웹툰,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허무맹랑한 걸 알면서도 거기에 사람들이 몰입해요. 막 그걸 보면서 내 삶도 이렇게 반전이 있었으면, 나도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차은우처럼 됐으면. 사람들이 그런 반전 때문에 반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뭘 할까요? 로또를 사죠. 인생 역전 꿈꾸며. 어떤 친구들은 그건 너무 확률상 낮아. 밤낮 없이 공부하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뛰면서 인생의 역전을 꿈꿉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준다고 하는 반전이 언제나 불확실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허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은 달라요. 하나님의 반전은 확실하고 구속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고 죽음 같은 벽을 생명의 통로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전을 일으키기를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의 구원의 어떤 방식이에요. 저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나이는 어려도 모두 자기 나름의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서는 그게 남들 보기에는 쫄쫄쫄 시냇물처럼 보이더라도 나한테는 홍해야. 앞은 막혀 있고 뒤에 있는 두려움이 쫓아오고 우리 계산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름 뭐 다른 방법을 택하지만 신앙이 따라가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차라리 애굽에 두시죠. 막다른 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다른 길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길이 열려 있을 때는요, 자꾸 내 힘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길이 열려 있으면요, 다른 방법을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홍해 앞에 두시고 광야 앞에 두시는 건 바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길이 없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장벽은 끝이 아니라 길의 시작이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한계를 직면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영영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거대한 벽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걸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일종의 무대 장치를 펼쳐놓은 걸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목사님, 내 인생의 취업의 반전이, 연애가 풀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 안에 지금 고민거리가 있는 것들, 지금은 진짜 너무 힘든데 갑자기 내일 됐더니 갑자기 다 해결됐대. 그런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돌아보십니다. 하지만 더 크고 본질적인 반전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내 안에 절망을 믿음으로 바꿔주는 반전, 죄에 대한 어떤 그 죄와 두려움, 어떤 그늘 안에 있던 우리가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바뀌는 반전,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내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반전. 여러분 제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부활의 소망, 여러분 죽음이 나를 꺾을 수 없다는 것, 절망도 나의 소망을 없앨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도 여러분 이전에 없던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앞에 하나님이 함께 서 계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주님의 초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발을 내딛는 거죠. 주님, 내 눈에는 지금 벽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광야 40년을 지났을 때 이 홍해를 건넜던 자들의 아들들이 또 다른 홍해와 같은 거대한 물을 만났어요. 요단강이었죠. 요단강이 범람해서 가득 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때는 가른 다음에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이 넘치는데 가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을 강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마르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 지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물이 지나가도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청년 여호수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의 발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